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살리는 빛과 소금의 응답을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빛이요 또 소금으로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그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빛을 그 말 아래 말이 다른 게 여러분들 그 말 압니까? 젊은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말이 그 등경이고 이제 말이라고 그러는데 말알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곡식을 댈 때에 그 되는 2리터짜리고 1리터 1리터짜리고 말은 5리터 10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했지. 기억납니까? 그걸 말해요. 그거를 이제 등경을 그 밑에다 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아무도 비치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이제 말을 위에 둔다는 얘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은 참 저는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배경 속에 정말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도 좀 더 순수한 분이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얘기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지역주의에 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배경과 뒤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그 말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사람들이 정치가가 정치꾼이거든요. 그럼 정치가가 될 수가 있는 소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꾼에게 많이 속아요. 꾼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장사꾼, 사기꾼, 정치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장사꾼을 왜 장사꾼이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장사꾼은요 믿진다고 하면서 믿지군 장사를 왜 합니까? 안 믿져요. 근데 항상 믿진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10,000원짜리를 20,000원 불러주고 12,000원 해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까까이 얼마나 좋아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가 해방 이후에 거의 없지요. 몇 분밖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정치꾼은 많습니다.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초년생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가 초등학교 때 꿈이 목사였대요. 그래 보이장 배경이 뭔가가 있겠지요. 그래서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바른 나름대로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그 잘못하면은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다툼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다툼이 되는데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탁겠어요. 다른 거 아니면 기독교 탁get입니다. 왜 예수만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시비 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단이 결국 뒤에서 다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군 눈에 보이는 내게 뭐 잘해주고 인기 있고 뭐 우리 동양 사람이고 뭐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나오는 어느 교과서 국어교사 교과서에 보면은 국민이란 단어를 보고 인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서 나오는 어느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평양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만이 아니고 남녀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게 교과서인 초등학교 교과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지도자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30 거의 50%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 안타깝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느 단체 하나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사명 감당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노래되고 소곡되고 포로되고 유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론에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6장 64장쯤에 보면은 선행이 인간 생활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영적인 면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종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 좋은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즐거움도 없고 수고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래 지옥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경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축복한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겁니다. 왜? 순간 지옥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뒤 심판이 따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 지구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래 망할 성이거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들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뭡니까? 가장 살기 좋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알죠. 잘못하면요, 우리가요, AI, 즉 인공지능의 기계에 노예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오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7, 80평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다음 세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올바르게 믿으면 천국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리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은 뭡니까? 죽기 전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 하나님 기억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다가 가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즉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된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세상이 원하는 12가지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시죠?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어떤 사람이 흥합니까? 하나님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이 흥한데 겉으로 보기는 망한 것 같은데 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비유하고 여러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아주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딱 했는데 쉬운 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로 성공해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른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희망을 갖는 게 어릴 때에
꿈이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그 인터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면은 우리 청와대에 지금 멤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참 공부도 안 되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못 나와서 그냥 조그마한 뭡니까 가게에서 영세업을 하면서도 그냥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천국 가서 누가 보겠지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할 반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그렇죠. 복음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성공된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제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바꿔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꿔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꿔져요. 왜냐하면 매일 크게 내려가거든요. 지금 저는요, 이 코로나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 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특히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다가 그건 서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대면 예배가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 돼요. 또는 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라도 그 좀 소그룹으로 되어 가지고 줌으로 다 서로 할 수 있는 여러 명이 하든 곤란하지만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시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얘기하고 간단히 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거 서로 얼굴 보는 거하고 전화로 하는 거 틀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아차하면은 사단에게 쏘가요. 어떻게 쏘느냐? 아이고 대충 하지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래. 아이고 뭐 오늘 내가 줌으로 예배 드려서 됐지 그래. 이래놓고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틀이 뭡니까? 사단의 틀 속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아는 자가 237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록 되어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물질에 정복당하죠.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정복당하죠. 그렇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것에 정복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절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지역벽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지역배경. 우리는 지역배경이 이제 이 지구는 그 사단의 그 나라거든요. 여기서 이석에 보니까 반딧불처럼 촛불처럼 빛을 발하는 뭡니까? 그런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내가 반딧불처럼 밤에 빛나는 별처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거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에 그 사단이 지배하는데 완전히 사단이 잡힌 사람들이 있죠. 그래 세 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사단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이나 세상 속에 같이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12가지 저 재앙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빨리 우리 점검해. 나 중심의 인본주의. 날 안 알아주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들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각마다 아주 팩트가 모르게 중요한 게 이슈라고 막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제자를 세워놔야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그럼 제자의 길이 뭐는가 하면은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또 소망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교회 복음을 깨달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소만인교회 제자입니다. 소만인교회 속에 있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은 그래 여기서 복음을,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고 그 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뭐 교회가 소만인교회밖에 없냐? 그 사람은 소만인교회 소속 아닙니다. 그건 그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돌죠. 마음에 잡히는 게 없어요. 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왜 소만인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자에 관심이 있지.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돼야 되지만은 왜 제자에 관심이 있냐? 무리를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사도와 70인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나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아,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되지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사단에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성공주의, 명예주의 되어지는 그 속아요. 그 어느 날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나도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종교라는 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심해지면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잘 먹고 할까? 저는 늘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가냐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나갈 때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단 말이야. 까지 살아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결혼했는데 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냐 말이에요. 아, 나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 오죽하면 내가 불교 청년회 가가지고 저 불교 대학을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우리의 상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했어요. 내외바로. 그래서 내게 업무를 이관 안 해주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 본사에서 사람을 안 내보내줘요. 또 내려와도 모르고. 그래 그거를 놓고서는 1년간을 캐비넷을 열어놓고 밤마다 내가 그걸 공부를 연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1년 하고 나니까 다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 회사에 행정적인 거면은 내가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든 인허가 뭐 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뭐라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이런 게 살라고 태어났냐 말이에요. 답이 있어야지. 그런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 그렇구나. 삶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늦게 목사된 사람이에요. 12년 다닌 직장 보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는 중에 말이야 사기당해가지고 전세돈 있겠지요. 별거 다 겪고 오죽하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말입니다. 고창 된장밖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방학 때인데 그때 학교 가까우니까 서울대 가서 이제 우리 훈련 받고 전도포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3개월 딱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보고 손을 딱 놓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저는요 그렇게 온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전도선교 교회를 해도 우리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 남기는가 이것만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만일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오직 138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까를 준비를 그걸 놓고 준비하면서 인생에 직장 다니고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복적 신앙 속에 있다. 종교입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져요. 이 바꿔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6가지 불사 상태, 운명이 딱 거쳐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삶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똑같아요. 신분만 신자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뭡니까? 불자가 똑같아요. 뭐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이 안 되고 제멋대로 이렇게 적당히 다니는데도 참 성공을 잘 나가고 그렇다. 구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자녀가 엉뚱한 짓 하고 막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이러면 그 가만 놔두면 그 됩니까? 어떻게 해요? 패든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구원이 없거나 버려진 자식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딴짓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그게 사건 문제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사건에 생겨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노예로 갔으면 원망하지. 내가 언약 잡고 세계보자면 왜 내를 노예로 보냅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모함 받고. 감옥에 가는데 내가 왜 감옥 가야 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노예로 가서는 뭡니까? 경제를 배워야죠. 감옥에 가서는 행정을 배워야 되죠. 이걸 뭘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우리 렘넌트 준비해야 돼. 그 공부를 하면은 잘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적이 많이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할 걸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데 요셉이 이걸 몰랐다면 총리가 되면 뭡니까? 거들먹거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지, 형들이 오니까 형들 나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지. 거들먹거리는 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후대까지 만일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렇다면은 내세에는 구원을 받을 모르지만 후대가 뭡니까? 그대로 후대가 영적 대물림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솔직한 얘기로. 무릎 꿇어야 돼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목을 팍 꺾어하고서 말을 그래 폼잡고 그래 살아갑니까? 저는 지금 나 이래도요 산에 가다 가끔 울어요. 내가 뭐 눈물이 많아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내가 뭐 겸손한 하나님 무릎 꿇고 겸손한 자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이 여기에서 12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저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사야 10장 14절에 처녀가 낳은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는 거예요. 구약에 이었던 이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성경 구절은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 예수라 알았다. 그게 예언된 대로 오셨잖아요. 이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 1장 10절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갚기 돌아가셨잖아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게 결론 딱 나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내게 주직이 없다. 돈, 명예, 권력 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끝입니다. 살아있을 땐 좀 그래요. 그런데 그놈 때문에 뭡니까? 지옥 백성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고 늘 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오늘 팔복을 가지고 좀 얘기할 건데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뭔 말인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를 말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갈급한 자를 찾아라는 말은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받으라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답이 없으니까 점도 찍고 굳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에 애통해야 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고 가슴이 아픈 자. 이게 애통해야 돼요. 아, 우린 구원받으니까. 저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참 구원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한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 그럼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 땅 부자들이 마음이 온유해요. 일반 불신자들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온유하고 부드럽게 딱 받아들이는 자는, 즉 모든 문제와 사건을 부드럽게 진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경정사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자, 이 사람은 배가 부르다는 뭔 말이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전도자는요 하나님 책임져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사인데 복음을 하도 잘 전하니까 그 중직자들이 차를 굉장히 좋은 걸 사줬대요. 내 차 일을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한 5, 6천만 원짜리 되는 건 전도사인데 나이도 안 많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전도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좀 대학 들어올 때 전도를 잘하니까 얘한테 이제 차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다락방을 젊은 친구인데 학생인데 몇십 개씩 하는 아이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그 차이라 뭐도 안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응답받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보면은 자기 교회는 이제 부목사로 있거나 이럴 때 또는 지금 교회라도 그런데 전도하다가 경제인력 가진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옵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도 나오길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전사 보고 그랬어요. 이번에 너는 3월 8일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 목사고시 준목고시 오리엔테이션 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보세요. 그 교회에서 놓고 싶지 않으라고 가지 말고 할 만큼 응답받아라. 그 24시 전도해라. 지금 필리핀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저는 한 가정을 하는데 영어로 하는 게 아무리 어렵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영어 훈련시키는 거다. 오늘 남편 가지고 3명을 한대요. 근데 딸이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계속해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다. 전도자는 전도자만 아니고 성도는 전도만 잘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모든 책임 다 져요.
저도 전도를 아주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이 또 많은 제자를 부족했죠. 그래서 내가 늘 생각이 조금만 준비가 더 되었더라면. 그러다가 내 아쉬운 게 요즘 돌이켜보면 60 넘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러분들 확실히 모르지만 내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의 몰라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을 보내셔가지고 흔들지 않고 쭉 같이 있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별명 있잖아요. 제 별명이 서열호 아닙니까? 그게 24라는 거예요. 이름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 잘 지었네. 그다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로 남을 용서할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내가 남을 용서를 전혀 안 하면 본인은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것들 괜찮아요. 하나님 맡기고 축복 기도하세요. 정신 한 차리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욕하고 싶고 펴고 싶죠. 기도 진짜 해보세요. 축복 기도 나와요. 그게 용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뭡니까?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 진짜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입니다. 그럼 내가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 메이커냐 보면 알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영적 문제가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치유받아야죠. 아니면 전도자를 못 쓰고 방해거리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전도자로서 방해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일을 틀리게 하면 회사에서 엉뚱한 짓 하면 뭡니까? 잘려야 되는 거 똑같아요. 물론 구원은 안 바뀌지만은.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받아 박해를 받는 당연하죠. 그래 복음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팔복을 우리가 재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참된 복을 가진 자의 사명. 참된 복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나를 조금 갱신하고 다듬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답게. 예수 믿다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준비하는데 규모가 없으면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규모가 없고 뭔가 흐트러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왜? 이거 니나 잘 믿어라 그러거든요. 말만 많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선교를 없다. 막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이게 보여져야 돼요. 뭔가가 좀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라는 전도선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선교할 이유 없다.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은 로마서 27장 24절 25절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보다 이게 돼야 돼요. 늘 자신을 떠올리는 오라는 공고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근데 괜찮지. 우리 송만인 교회에서 나 좀 알아줘야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면 그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장암로 됐다고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복음 앞에 내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237 나라의 제자를 찾아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 이때 여기 성경 구절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2, 3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청년들 그 작년에 우리가 저 월요일 날 러시아 통역하면서 보고 할 때는 꽤 여러 명이 왔는데 요즘은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고 앞으로 좀 나타납시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말 못 깨달으면 죽어서 깨달아요. 죽어서 깨닫는다니까. 그때는 뭡니까? 이미 때는 늦으리요. 내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68 아닙니까? 이제 사람을 살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이 볼 때는 교훈으로 들어야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뭡니까? 상처 입은 자, 병든 자를 살리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아픈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복음 제대로 하면 증인돼요. 증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랑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뭐 이재용이라든가 뭐 저기 저 우리나라에 그저 한 8, 90% 되는 사람 저 사람 좀 그중에 20, 30% 1, 20% 되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최고 행복 가치 있게요? 소용없어요. 복음 없으면 다 뭡니까? 한 번 왔다가는 하루살이 같은 있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매미 같은 인생이요. 매미는 뭡니까? 맹맹 물다가 한 달 이거 죽잖아요. 그런 인생이요. 그게 조금 우리가 한 달 살 인생이 하루 살 인생이 100년 사는 것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뭡니까? 1년을 살아도 괜찮고 10년을 살아도 괜찮고 복음 전하려고 오래 살아도 관계없어요. 구원받아서 복음 전할 일이 없고 세상에 폐를 끼친다.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메시지 세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원래 내가 좀 세요. 그죠? 일부의 메시지 거의 이제 훈련 메시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35절 낙심한 기존 시대를 살리고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낙심한 자 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낙심한 자를 살리려고 하면요 가서 팀 사역을 잘해야 돼요. 낙심한 사람이 보통 얘기하면 불평불만 얘기하는 거기 동조 0.1% 했던 그 사람 죽어요. 내가 예를 박하석 집사님 보고 박하석님 나쁜 놈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욕했잖아요. 그럼 김기수 장로님 보고 이제 박하석 집사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보고 야 이 새끼 욕했어 나쁜 놈이라고. 그럼 그럴 때 김기수 장로가 뭐라냐? 목사님 좀 심했네 잘못했다 끝이요 그러면. 그래 동절해주면 끝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됩니까? 오죽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이유가 있겠지. 그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대부분 보면은 좀 그래 좀 이해하겠다. 집사님 좀 그 시험이 들만했다. 좀 속이 상하겠다. 이래 나왔다. 끝이요. 그 영혼은 못 살아납니다. 이게 팀사역의 비밀이에요. 만일 내가 욕을 했다. 솔직히 담임 목사가 욕을 했으면 미워서 욕했습니까? 깨달아 한 거지.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도 목사님 불만이 있다 그거거든요. 요거는 사단이 귀신처럼 알고 귀신이기 때문에 딱 전달해야 되죠. 나도 불만이 있어.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순간 뭡니까? 이쪽은 뭡니까? 완전히 불쌍히 빠져버려요. 팀사역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면 기존을 살려요. 요한복음 20장 15, 18절 이제 후대가 렘들을 살려 세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일어날 바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은 전 인류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9절 30절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교회 중직자들처럼 응답받아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WRC가 아니고 세계 선교대회가 각 교회에서 저는 우리 본부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각 교회에서 초청을 하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뭘 힘이 없어 그런지 전혀 내한테 연락이 없어 초청하라는 게. 그래서 김태우 선교사님 만났더니까 저기 어느 서산의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래 학습비를. 그래서 어제 전화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우리가 할 때는 그거 끊어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두 분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변상택 선교사님 생각나서 그 아들한테 전화했더니까 변호사님 안 들어온대요. 왜? 어느 교회 연결시켜 줬는데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사모님은 들어온다고 둘이 다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있잖아, 그죠? 우리 교회에서 다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한국에 잠자리 없으면은 내가 전장으로 장로님 집하고 우리 집에서 조금씩 재우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 거절했는데 목사님이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도 기분 좋대, 그죠? 그래서 저녁 비행기표 사모님 두 분까지 다 지원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성교대 일반 본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어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 면도 안 하도 기분이 좋은지 저들 콘대를 안 하더니 흥얼흥얼. 그게 나 확실히 서해로가 맞는 것 같아, 그죠? 결론 냈습니다. 이제 237을 살리는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되겠는데, 먼저 사도행 1장 12절 14절 쪽에 들어가세요. 뭡니까? 12사도와 70인 제자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 속에 사도 2장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요게 되어지면 뭡니까? 내가 70인 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제자 채우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까지 여러 저녁에 이제 말씀 록 쭉 퍼진 걸 말하거든요. 아나니아, 다비다, 시몬 등등. 그러면은 여기 퍼져 있는 지역에 퍼져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세요. 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아나니아처럼, 피장 시몬처럼. 그 다음에 이제 43절 48절에 보면은 그 70나라에 이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의 방법이 우리나라는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티시기 중에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원이나 렘넌트에서 하는 분들은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 똘방똘방하고 복음 잘 듣고 영적으로 깨인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줘요.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생명대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생명운동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큰 목회는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저는 생명운동의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우리 경인노예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못 본 분들 많아요. 그 응답을 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도 어떤 사람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제 주변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못한 사람이 절반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모자란 사람 왜 쓰셨냐? 딱 하나라고 봐요. 오직 복음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마 있는 교회에 소속된 것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마 있는 교회 이제 237 나라 살리는 빛과 소금의 이런 렘넌트 또 중직자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들이 우리 소마님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